이제 정견했을 때 바른 견해 이런 이제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를 정자에 볼 견자지 않습니까? 본다 하는 거군요. 본다. 바르게 본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바르게 보는 것이냐? 어떤 견해를 가지고 보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견해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견해가 있는 거는 정견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견, 사견 나눠놓고 그 중에 사견이 아닌 정견을 선택하는 정견이 아니라 어떤 견해에도 집착하는 견해가 있다면 그건 정견이 아니라 사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곧 여기서 말하는 그 견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분별이 있으면 이 소리예요. 분별이 있으면. 분별을 하게 되면 그건 분별지잖아요. 분별지. 중생심, 분별지거든요. 그런데 견해를 놓아버렸을 때 무분별지라는 반야지혜, 진여심 이런 참된 지혜에 가닿는단 말이죠. 예, 선에서도 보면 이 불교의 핵심을 이야기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성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십이연기도 그렇고 그냥 되게 심플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괴로움의 원인과 그 해결이 불교잖아요. 사성제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분별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할 수 있습니까? 분별하되 분별함에 집착하지 않으면, 분별에서 노연하면 그게 해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즉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해탈이지 따로 해탈이라는 뭔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본래부터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정견에서 말하는 이 바른 봄, 바른 견해라는 측면이지만 바른 봄이라고 봤을 때 이 봄이 바르게 보는 이 자체가 열반이고 해탈이란 말이에요. 바르게 보는 이게 전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본래부터 바르게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반야 지혜가. 그러니까 선에서 이런 말을 하죠. 깨달음은 없던 것을 내가 갈고 닦아서 갈고 닦은 결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깨달음은 비인비과라 이랬어요. 인과가 아니다. 그래서 원인을 갈고 닦아서 수행이라는 원인을 갈고 닦아서 그 결과 깨달음을 증득하는 인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상세계나 인과지요. 현상세계의 법칙이 인과지. 왜 비인비과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서울에 있는 줄 모르고, 이게 모른다는 게 무명이죠. 어리석음이죠. 모르고 난 서울 가고 싶어 하면 방법을 통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문득 여기가 서울이었구나 하고 확인하면 될 뿐이지 그 방법이 필요가 없잖아요. 난 한 발도 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뭔가 이렇게 뭔가 체험이 있었고 놀라운 산매를 증득했고 뭐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깨달은 건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게 진짜 깨달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우리 생각과는 좀 달라요. 우리 분별심으로 봤을 때는 요란 뻑적지근한 체험이나 어떤 선정이나 신비 체험이나 이런 어떤 놀라운 체험이 있어서 어제까지는 있지 않았던 엄청난 일이 오늘 갑자기 딱 벌어지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쥐고 싶어 해요. 와, 그래서 막 환희심이 나요. 어제는 내가 중생이었는데 오늘 부처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그거 원하잖아요. 어제까지는 없었지만 오늘 새 사람이 되는 걸 원하잖아요.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부처로 거듭나는 거 원하잖아요. 또 그러려면 반드시 어떤 체험? 이게 동반돼야 된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깨달음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체험은 왔다가 간다고 하죠. 그러면 이게 진짜 깨달음이 맞습니까? 왔다가 간다면? 그럼 왔다가 간 거는 생사법이잖아요. 생멸법이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지 늘 여여한 게 아니잖아요. 여여부동한 게 아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여부동한 거예요. 이 법은. 그리고 열에 여거한 거예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게 열애거든요.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이 왔는데 갔다. 그건 열애 여거가 아니잖아요. 왔다 간 거잖아요. 그거는. 그거 열애가 아니죠.
체험의 부수적인 어떤 감정적인 어떤 찌꺼기, 이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게.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면 될 뿐이잖아요. 밥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아침 드셨는데 지금 배가 고프다. 그럼 점심 먹으면 돼요. 그러면 배 채웠네 이러고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10일 굶은 사람이 갑자기 밥을 먹으면 이 밥 한 공기 먹는 게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막 감정적으로 얼마나 막 감동이겠어요. 근데 그 감동이 밥 먹은 거냔 말이에요. 배부른 거냐, 배부른 거의 실체는 그냥 먹어서 배 채운 게 끝나는 거지 그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가 비슷하단 말이죠. 즉 내가 깨달았다 하면 이게 진짜인지 보려면 이거 어제도 있었던 건가? 그저께도 있었던 건가? 내가 이거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도 있던 건가? 10년 전에도 있던 건가? 20년 전에도 있던 건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갖추고 있는 건가? 그거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게 맞다 하면 일단은 맞는 거예요, 그게. 즉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측면이 이 깨달음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 한 가지는 장엄문이라고 해요. 장엄문. 불교 경전에도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좀 이제 장엄문이라는 어떤 방편을 써요. 그 장엄문이 뭐냐면 이 법을 있는 그대로 심플하게 드라이하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탁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못 믿어요. 못 믿고 이 공부 안 하고 전혀 감흥이 없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대로 부처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불교에서 맨날 하는 정형구처럼 그냥 뭐 맨날 들은 거 이러고 지나가 버려요. 이게 감동이 안 돼 버려요. 그리고 내가 왜 부처야? 난 지금 중생인데. 그러니까 지금 부처라고 지금 이대로 깨닫지 않아도 지금 부처라고 얘기를 하면 발끈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싫어해요. 너 중생이니까 이렇게 하면 부처 됩니다. 이 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법화경의 비유거든요. 집 나간 아들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이 40년 만에 집에 왔는데 그 아버지가 보고 아들인 줄 알고서 너 내 아들이야 했더니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알았어. 너 내 아들 아니야. 너 부처 아니야 이랬단 말이야. 넌 부처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중생들은. 그러니까 넌 부처 아니야.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랬단 말이야. 그러고는 뭘 시켰냐면 집에 데려다 놓고 제일 허름한 똥 치우는 일을 시켰어요. 똥 화장실에서. 그걸 몇십 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오랫동안 분별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지고 분별의 똥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분별의 똥을 한 20년은 치워야 그때 가서 너가 부처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조금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여지없이 부처가 맞아요. 그 자기 본래 부처를 드러내는 게 법이고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선에서 봤을 때 이 정견은 뭐냐? 정견, 바르게 본다 이랬어요. 뭐가 바르게 보냐? 바르게 보는 여기서 정견에서 끝나는 공부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왜 바르게 못 봤느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생각을 가지고 걸러서 보느라고. 분별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봤잖아요. 자기 식대로 본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사견이에요. 분별의 필터로 본 거예요. 이게 뭐죠? 볼펜이다 이러면 이건 사견이에요. 분별로 본 거예요. 이거 컵이다 이러면 분별로 본 거예요. 이걸 명과 상으로 본다 그래요. 이름 명자, 상은 모양 상자. 이름과 모양, 이러한 모양은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딱 부여해서 분별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명상으로. 명과 상으로 이름과 개념을 부여해서 이거는 어떻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분별을 덧씌워가지고 이거는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컵이다. 내가 싫어하는 컵이다. 좋다 나쁘다. 비싼 컵이다. 안 좀 비싼 컵이다. 이런 식으로 분별을 계속해서 쌓아 놓았단 말이죠. 그게 오치원이거든요. 분별의 개념들을 자꾸 이렇게 쌓아 놓는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런 말도 한 거죠.
내가 내 자식을, 내 남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내 맨날 데리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정견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사람의 진짜 본래 면목을 보지 못했다. 본 모습을 못 보고 산다. 그럼 뭐만 데리고 사는 걸까요? 내 머릿속에 있는 관념, 개념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개념 지었던 그 개념을 데리고 사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 남편을 보는 나도 나를 견분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의 측면인데 견분, 보는 측면의 부분이고 그 남편이라는 실제 그 남편 있는 그대로 남편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이미지를 데리고 산다 그랬잖아요. 남편은 이런 사람이라는 이미지, 그걸 상분이라고 그래요. 남편에 대한 이미지 개념을 표상으로, 개념, 이미지로 정해놓고 그걸 남편과 동일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나도 내 마음이고 보이는 저 사람도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분별을 보고 산 거예요. 그 남편을 있는 그대로 정견해서 본 적이 없어요. 사견으로 내 마음속에 분별로 만들어 놓은 사견의 필터를 가지고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 한마디만 해도 안다고 생각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올바른 정견은 모를 뿐 하는 거라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고. 그럼 지금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가 개입되는 건 생각과 개념 분별이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럼 남편이 무슨 말을 할 때 우린 자동으로 또 저 얘기, 또 저 소리. 한마디만 듣고 뭔 얘기할지 안다고 생각해서 자세히 안 들어요. 뭔 얘기할지 다 아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한마디 했는데 버럭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남편은 얼마나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겠어요. 난 얘기하려는 게 아닌데 넘겨짚으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내 관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석해서 본단 말이죠. 남편만 그러겠어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듣는데 이게 요 제한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냥 좋은 방편이라서 하는 거예요. 또 그 소리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부는요, 맨날 그 소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밖에. 여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그야말로 한 문제 푸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공부는. 내가 누군지. 평생 가야 이 하나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하는 거고, 비슷한 비유를 들어도요, 여러분 들을 때 같은 비유인데 옛날엔 요만큼 와닿았다가 똑같은 비유인데 나에게 이만큼 와닿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비유를 했는데 또 이만큼 와닿는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같은 비유를 하면 또 그 비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죠. 현해상과 관문상인가? 그걸 같이 말라리죠. 법문 들을 때는 너무 어려워 모르겠어 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다 아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마라. 그건 법문 듣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비유를 듣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쉽지 않겠지만 나는 모른다는 마음으로 들으면 거기서 또 다른 힌트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머리로 이해하고 파악한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게 중생의 분별심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정견해서 보면 그냥 이거잖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인연 따라, 여기는 소리가 없죠. 근데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졌어요. 그죠? 인연생 인연멸, 의미가 있어요? 여긴 의미가 없죠. 의미는 사람에게서 나오죠. 사람이 만들어낸 게 의미죠. 의미도 없이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견에서 보면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게 다예요. 이게 정견이에요. 근데 사람은 분별을 따라가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겐 지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극락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사람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분별심을 일으켰을 때 그 분별을 따라갈 때 이것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견을 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걸 보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살다 보니 생겨난 개념이죠. 관념이죠. 본래부터 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좋다고 하는 건 법이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본래 면목이 아니죠. 본래 면목이 오염된 거란 말이에요. 분별로 오염된 거예요. 좋다 하는 것도. 그죠? 근데 이게 나쁘다, 괴롭다 하는 것도 본래 면목이 오염된 거죠. 본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본래 있던 건 이것뿐이죠. 여러분, 이걸 보고 좋다고 하거나 이걸 보고 싫다고 하는 거는 살다 보니까 생겨난 거죠. 식이 증장한 거죠. 분별심으로 살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래 면목은, 본래 깨달음은 본래부터 있던 거고 원망 부족한 거고 늘 있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작용이 일어나면 거기서 작용 있는 곳에서 확인된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갓난아기 때도 요거였죠. 나이가 들어도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분별을 개입시킨 사람은 이게 행복한 거거나 이게 괴로운 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이후에 만들어진 분별을 걷어내면 원래 이것뿐이죠. 그 분별만 없으면 이게 다죠. 이거잖아요, 그냥. 이것뿐이잖아요. 이게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실제 뭐만 느껴져요? 이게 다지. 내가 저것을 듣는다라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귀가 있잖아요. 귀가 듣는다고 했지만 귀가 있지만 딴 거 관심 깊이 딴 거에 깊이 관심 기울이고 있으면 이 소리 못 들어요. 있지만 없는 거예요. 귀가 듣는 거면 늘 들어야죠. 귀가 있으니까. 근데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못 듣는단 말이에요. 즉 이것을 보고 갓난아기도 뭔가 있다는 걸 확인돼요. 그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갑자기 이건 비유예요. 비유.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유로 갑자기 지금 그 기억 상실이 와가지고 기억이 왕창 날아가 버렸어요. 왕창 날아가 버렸는데 밤에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이제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이제 기억 상실이 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눈을 딱 떴는데 깜깜해요. 완전 어둠 속에 막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한 속에 내 살아왔던 모든 기억이 통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예를 들어 뭐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유로 통으로 싹 날아가 버렸다 치잔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기억 상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뭐만 있을까요? 내가 몇 살이지라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어요. 내가 몇 살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없겠죠, 그죠? 실제 한 10년 기억 상실 온 사람이 30대 때 시작해서 40대 때 깨어났는데 나이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늙지도 않고 그런다 그러죠.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나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갓난아기 때 기억부터 싹 다 없어졌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죠. 그 개념도 없겠죠. 어쩌면 내가 사람인지도 모를 수도 있겠죠. 이걸 과학적으로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이 비유를 들어보는 거예요. 사람인지도 모르죠.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죠. 내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어느 영역까지가 나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하는 이놈은 있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들릴 때 이걸 통해서 여기 뭐가 있네? 이걸 듣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알죠. 그죠? 이 소리가 날 때 뭐지? 있긴 있네. 내가 있긴 있네. 내가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자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관이 이게 이 몸을 나라는 생각을 너무 견고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이런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게 아니라 귀가 듣는다 이건 분별이고 실제로는 일이 있죠. 이게 바르게 보는 거거든요. 보는 것, 이 본다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선에서는 비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비춘다. 거울이 이렇게 세상을 비추잖아요. 비추면 거울이 컵을 오면 컵을 비추고 볼펜을 비추고 아름다운 사람이 오면 아름다운 사람을 비추고 추한 사람도 비추고 똥이 오면 똥도 비추다가 금은보화가 오면 금은보화를 비춰요. 근데 비출 뿐이지 얘는 똥을 비춘다고 인상 쓰지도 않고 금은보화를 비춘다고 기뻐하지도 않죠. 그냥 비출 뿐이죠. 그냥 볼 뿐이죠. 그죠? 그냥 이게 비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비추는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죠.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비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컵을 스님이 흔들고 있네요. 그건 비추는 게 아니죠. 분별하는 거죠. 이게 명상 이런 모양을 볼펜이라고 분별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스님이라고 분별했잖아요. 스님이 흔들고 있다고 분별했잖아요. 마치 아까 기억상실 왕창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탁 깨어난 것처럼, 그럼 뭔지 아무 분별이 없을, 갓난아기처럼 생각했을 때, 그렇게 분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랬을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 어떤 분별도 일어나지 않지만 비추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갓난아기도 모빌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 아주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면서 웃는단 말이에요. 뭔가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 이 비춤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 갓난아기가 소리에 반응을 해요.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소리, 이게 자기예요. 그 갓난아기는 그러지 않겠어요? 보이는 이게 자기지 않겠어요? 자기라는 생각도 없겠지만 이것뿐이죠. 그냥 들리는 이것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그렸다는 생각 얘기를 안 하고 손이 그린 것 좀 봐 이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와 이 몸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드러나는 게 그대로예요. 그냥 그것뿐이란 말이죠. 분별이 없으니까. 주객으로 둘로 나뉘지 않아요. 갓난아기 때는 나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3인칭으로 부르잖아요. 나다 너다라는 게 없다. 그냥 통으로 비춰질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보세요. 그 아이가 비추는 이 비춤은, 이 봄은 어떠냐 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소리도 비추죠. 소리도 안단 말이에요. 소리를 보는 걸 통해 알고, 즉 보는 걸 통해 여기 뭔가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뭔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어떤 소리를 통해서 여기 뭔가가 있구나 하는 걸 비춘단 말이에요. 소리도 비추고 보이는 것도 비춰요. 몸이 찝찝하겠죠. 똥을 싸서 찝찝하면 뭔가 이렇게 찝찝함을 자기가 알아요. 그냥 뭔지 몰라. 이게 똥인지 뭔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불구부정이라서 더럽다 깨끗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뭔가 어떤 느낌이 느껴질 뿐, 알아질 뿐, 비출 뿐.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느낌이 느껴지니까 응애한단 말이에요. 그냥 난 이 느낌 난다 이거죠. 그냥 응애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쁘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똥 쌀 때마다 울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똥 싸고 나도 똥 잔뜩 쌓이는 데서 생글생글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어떤 것을 비추긴 한단 말이에요. 비추긴 하는데 이게 눈이 하고 귀가 하고 이러는 거겠어요? 마음 하나가 보고 마음 하나가 듣고, 마치 여러분 꿈꿀 때 어젯밤 꿈속에 온갖 이야기, 온갖 걸 봤잖아요. 온갖 소리를 들었잖아요. 감촉도 느끼고 사람과 악수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꿈속에. 근데 그때 봤을 때 그 눈으로 봤습니까? 내 귀로 들었습니까? 내 손으로 진짜 누군가가 여기 스치고 지나갔을까요? 다 했는데 한 박 없잖아요. 뭐가 했어요? 꿈을 펼쳐낸 그 마음 하나, 의식 하나, 꿈을 펼쳐낸 그 마음 하나가 봤고, 눈이 본 게 아니라 그 마음 하나가 봤죠. 마음 하나가 들었죠. 마음 하나가 경험했죠. 마음 하나가 감촉을 느꼈고, 마음 하나가 생각을 했어요. 더 놀라운 거는 꿈속의 등장인물 모두가 이 마음 하나가 움직였죠. 이 마음 하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눈이 어디 있어요? 이 꿈속에서 보면 이 꿈속 전체를 보고 있는 눈은 이 사람, 꿈속에도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꿈속에 있을 때는 이 내가 본 줄 알았는데 꿈을 깨고 보니까
실제 그 꿈을 펼쳐낸 건 뭐예요? 이 사람의 눈이 아니었죠. 꿈의 의식 전체가 마치 말하자면 어떤 꿈의 허공 전체를 이 조망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전체가 봄 아니에요? 전체가 봄 하나 아니에요? 본다라는 그 사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꿈에서 컵을 봤는데 눈이 컵을 본 거예요? 굳이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해도 안 맞지만 허공이 컵을 봤거나 허공에 눈이 달렸거나 여기도 눈이 달렸고 여기도 눈이 달렸다. 이것이 이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소리를 내 귀 저쪽에 있는 내가 저 앞에 있는 소리를 들었다가 맞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 아니야 하나? 하나가 들은 거 아니냔 말이에요. 들은 나와 들리는 소리가 둘로 나뉘어지는 게 정말 맞느냔 말이죠. 이런 말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오랜 세월 갓난아기 때 그 천진난만한 그 둘이 아니었던 그때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없던 걸 만드는 공부가 아니라 기억하는 공부 혹은 되찾는 공부예요. 그래서 삼귀의 하면 없던 곳으로 가는 공부가 아니라 삼귀의 불법성 삼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래 있던 대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본래 있던 대로 가는 게 진짜거든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본래 부처고 내가 본래 법, 내가 본래 승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본래 불법성 삼보가 나에게 없느냔 말이에요. 늘 있었던 게 뭐냔 말이죠? 정견할 때 뭐가 바른 거냐, 바르게 보는 게 뭐냐, 이 봄 자체, 이 비추는 자체, 그게 늘 있던 거 아니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있던 거잖아요. 이 꿍꿍꿍거리는 걸 가지고 좋다거나 나쁘다고 하는 건 분별이고 그냥 이 소리를 비추는 이건 늘 있었잖아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아요? 이 봄은, 이 비춤은 모두에게 평등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 소리를 똑같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해석할 뿐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비추죠, 먼저. 이걸 첫 번째 짤이라 그래요. 이 첫 번째 짤에서 먼저 비춤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먼저 드러나야 그래야 이제 그걸 가지고 두 번째 짤이 떨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좋으니 나쁘냐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 아니에요? 이게 먼저 아니에요? 이게 먼저 아닙니까? 이 첫 번째 짤이가? 이거는 모두에게 다 똑같잖아요. 모두에게 똑같아요. 이게 정견이에요. 이게 바르게 바르게 보는, 비추는 이게 법이에요. 이거를 체득하는 게 팔정도를 깨닫는 거예요. 열반 해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는 견성할 때, 견성하면 성품을 본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견이 곧 성이다 이래요. 나는 성품 보고 싶어 하고 성품 막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성품인가? 여기에 있나? 히말라야에 있나? 법당에 있나? 봉정암에 있나? 여기저기서 성품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다니는 동안 못 찾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눈은 딴 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컵밖에 안 보이는데 왜 스님들은 이걸 보고 법이라고 할까? 이게 왜 본래 면목이라고 할까? 난 눈을 찾고 싶은데 왜 눈은 없고 컵밖에 없지? 이렇게 컵을 보다가 눈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득 회광반조해서 이렇게 보는 놈을, 이 컵을 보고 있더니 보는 놈을 돌이켜 봐서 얘가 눈이 보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보는 걸 통해서 자기 눈을 확인하는 거죠. 여기에 딱 적혀 있는 여기서 지금 자기 눈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품은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냐? 이렇게 들리는 소리에서 소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소리를 비추고 있는 자기 본래 면목을 확인하고, 이 보이는 것에서, 이 보이는 이 작용에서 이 보는 이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보고 있는 자기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견이고 성이죠. 보는 게 곧 성품이에요. 그래서 견성했다 이러면은 저는 견성했어요. 저는 견성 못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견성했어요도 견성이 아니고
견성 못했어요도 견성이 아니라 견성 못했어요 하는 이게 성품이에요. 견성했어요 하는 이게 성품이고, 했냐 못했냐는 그 모양 따라가는 거잖아요. 했다 못했다는 그 분별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견성 못했다 이게 견성이라니까요. 난 모르겠어요 이게 견성인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환히 아는 게 밝아 있는데,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비추는 이거를 우리는 한 번도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주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있는 거니까.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시크릿 하는데 이 본래 면목은 시크릿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숨겨져 있어 숨겨진 게 아니라, 비밀이 아니라 다 드러나 있는 비밀이에요. 100% 드러나 있는 비밀. 그래서 사실은 정견을 우리 금강경에서, 대승불교 금강경에서는 이 정견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명과 상을 가지고 이름을 부여하고 이런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모양, 이미지,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그거라고 동일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상이 있는 바 모든 것, 범소유상, 상이 있는 바 모든 것, 이건 컵이라는 모양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 개념, 모양으로 이 세상을 파악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 사랑이라는 이미지, 뭐 질투라는 이미지, 뭐 이런 다양한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일체 모든 것들을 모양, 이미지, 개념으로 우리는 파악하잖아요. 그런데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라는 거예요. 상이 있는 모든 것, 이름과 개념과 모양이 있는 모든 것들은 허망하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것 뿐이다. 그거에 사로잡히면 우린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만약에 보면, 그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정견으로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는 거냐? 만약에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모든 상이 있는 모든 것이 이게 상이 아니다라는 걸 보면, 상에 끌려가지 않으면, 모양이 다 있는데 그 모양을 실제라고 하지 않고 모양을 비추는 이게 진실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 모양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모양을 빼면 그냥 이것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듣기 싫다 하면 모양을 따라가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모양 따라가는 거죠. 이미지 따라간 거잖아요. 층간소음이라는 그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거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층간소음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거니까,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니까, 그거는 다 모양 따라가고 개념 따라간 거죠. 모양 따라가면 진실을 마주할 수 없어요. 재상이 비상임을 깨달으면 모든 상이 있는 모든 것이, 그게 소리가 됐든 그게 모양이 됐든 개념이 됐든 이미지가 됐든 무엇이 됐든 맛이 됐든 향기가 됐든,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을 분별하기 이전에 그걸 이렇게 비추고 있는 여기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그게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비추고 있는, 이게 첫 번째 자리잖아요. 첫 번째 자리. 자기 본래 면목 자리. 이거는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염된 적이 없고. 그래서 모든 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견, 재상, 비상을 하면 직견열애라 그랬다. 직견열애. 곧바로 본다. 열애를 본다. 사실은 직견이 곧 열애이고 열애가 곧 직견이에요. 곧바로 열애를 보는 거예요. 분별만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분별하지 말고, 재상, 비상 분별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이 열애예요. 이게 열애예요. 곧장 열애예요. 그래서 선에선 이것을 직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육조 해능대사는 직심. 직이라는 건 굽지 않는다. 곧바로 이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상을 파악할 때 머릿속에 있는 관념의 저장 창고에서, 우리 컴퓨터 같은 이 뇌 속에서 어떤 처음 보는 걸 딱 볼 때 이게 뭐지? 옛날에 배워 익혔던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이것과 비교해서 아, 이것도 컵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내린단 말이에요. 즉 여기 와가지고 비교하는 이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갔다 오는 거잖아요. 구분 거잖아요. 분별은 벌써 곧바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이 아니란 말이에요. 딱 거기 곧바로, 곧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직심이라 했단 말이에요. 직심. 직바로, 곧바로, 바로 당장 그 마음. 왜곡되거나 오염되지 않고 상에 얽매이지 않는, 즉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게 직이에요. 직심이에요. 직심. 이렇게 볼 때 즉견열애가 되는 거예요. 즉이 됐든 직이 됐든 즉견열애가 된다. 곧바로 보는 이것이 열애예요. 이 비추고 있는 이것이 열애예요. 우리 모두가 보는 데서 이 비춤이 확인되고, 들리는 데서 이것이 확인되고, 냄새 맡는 데서 확인되고, 맛보는 데서 확인되고, 감촉 느끼는 데서 확인되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한 생각이 일어난 그 내용을 따라가서 좋다 나쁘다가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한 생각 일어났다라는 그게 법 아닙니까? 거기서 법이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은 이렇게 쏘아올려지잖아요. 없다가도 갑자기 생기잖아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생각은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이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원래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분별지가 다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왜? 모든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모든 파도는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파도의 모양은 상관없단 말이에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게 다 나쁜 생각이에요. 사견이에요. 생각이 있다 하면. 그걸 실제라고 여긴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런 비유를 종종 들었죠. 내가 10억을 잃어버리는 것과 10억을 버는 게 다르지 않다. 10억 버는 것과 10억 잃는 게 파도잖아요. 모양이잖아요. 모양에서는 다르죠. 근데 이 법의 자리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부처 중생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어디 있을까요? 조금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제가 지금 바이든이 어디 있어요 하니까 갑자기 바이든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어디서 떠올랐어요? 먼저 최초에 떠오른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서 떠올랐잖아요. 그 지구 반대편에 미국에 거기 있는 사람이 바이든이에요. 여기서 명과 상으로 떠올랐잖아요. 그럼 이게 먼저 아니에요, 이게? 이게 먼저지. 그 바이든이 두 번째 자리죠, 그거는. 바이든하고 개념 따라가면 그건 두 번째 자리죠. 그걸 따라가지 않은 바이든, 이게 부처라니까요. 바이든이나 푸틴이나 다르지 않다니까요. 한 사람은 전쟁이 이렇게 나쁜 사람 이러겠지만 그건 모양 따라갔을 때 나쁜 것이고 이 자리에서는 다르지 않다. 이 늘 한결같은 걸 확인하는 거, 이 봄을 확인하는 거, 그게 바로 바른 봄이에요. 바른 견해고 정견이고. 예,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해주십시오.